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죠. 이것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 되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유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의 유한성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지요. 괴테가 이렇게 탄식했어요. 시간아 날기를 멈추어 다오. 이게 선한 쪽으로 집중하면 선한 일을 하는 의인 되고, 악한 일에 집중하면 아주 악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지구를 원자탄 개발해가지고 그냥 멸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동물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야누스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굴이 두 개인 문의 수호신을 야누스라고 말하고, 1월은 지난해와 새해가 교차되기 때문에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으로 제누열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창조 사역 속에 성령님이 함께 동참하셨고요. 족장과 그리고 사사와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인치십니다.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육적 행실은 제어케 하셔서 성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죄인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처절하리 만침 주님 앞에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깨끗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죄를 토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토하게 하십니다. 몸속에 다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어떤 것은 토해 버려야 되지요. 자, 몸에 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돌이 있다든지 또 생긴다든지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돌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지금 1.5cm짜리 돌이 쓸개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모시고 삽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이 좀 무게를 더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끼고 삽니다. 한 번은 2년 전 3년 전인가 청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여기 옆구리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낮 집회를 끝나고 병원을 얼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진찰 하더니 이거 여러 결석 같습니다. 돌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부흥회를 마치고 전화로 우리 집사님 병원을 예약해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가 목사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때리는 거예요. 뭘로 때릴까?
충격 쇠석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쿵, 쿵, 쿵 이렇게 때려.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맞지 않고 인생을 말하지 말어. 그래가지고 4mm짜리 돌 몇 개가 있는 게 깨져가지고 오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예, 토할 건 빨리 토해버려야 살지, 고름을 끼고 있다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짜버릴 건 짜버리고 토해버릴 건 토해버려야 되지. 각질이 자기 몸이라고 해서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살까지 찢는 거예요. 버릴 건 빨리 버리라. 특별히 상처받은 마음, 쓴 뿌리, 이거를 토해 버려야 합니다. 이거를 끼고 있으면 인격이 막 뒤틀려 버려요. 인격이 견격이 돼서야 쓰겠는가. 네.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열등감에 주목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니고 무기력한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열등감 극복의 첫 관문은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왜 올라? 아동기부터 나타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려 할 때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열등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또 우월 콤플렉스는 그냥 자기가 잘난 척해버리는 거, 이런 경우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잘난 뻥 합니까? 아니면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십니까? 이게 열등감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는 용서할 때 사라집니다. 따라서 용서하면, 용서할 때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그걸 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왼수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예, 근데 왼수가 김정은입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준 최초의 그 남자, 집안에 있잖아. 왼수는 집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김집사하고 싸웁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김집사하고 싸웁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용서할 때 내가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뽑아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죄예요. 죄. 오늘 그 죄를 성령의 핀셋으로 뽑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로 6절에 밑주치는 것이만 시작.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원죄 중에, 어머니 죄 중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짓고 잉태된 사람입니다. 막 처절하게 마치 깊은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잡범들이 많아져요. 강도, 도둑, 이런 게 많아져요. 그런데 살만하고 경기가 좋아하면 어떤 도둑이 많아지냐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이런 게 많아져요. 지금 다윗의 경우는 나라가 지금 평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평안해지고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짓는 죄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어려워도 죄 짓지만 잘 나가도 죄 짓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음행죄가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자, 죄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몸 밖에 있어서 하이타이로, 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때밀이로 밀면은 전부 없어져요. 근데 음행만은 어디에 들어가요? 뼛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제일 악하게 취급해야 되는 죄가 뭐냐? 음행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활동하다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면 묻지를 마세요. 그건 그런 거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보낸 거예요. 예. 왜? 그거는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을 내가 해체해가지고 까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죄를 보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걸 알아야 돼. 부부가 큰 상처를 받고 그것이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부슬비가 내리는 가을밤에 수포에 고등학교 1학년 3명이 들어왔는데 싹 밀고 들어왔는데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못 채고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서 가다가 더러거럭 소리가 나니까 주인 아저씨가 누구야?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야 되는데 한 아이가 칼로 그냥 주인을 확 찔렀어요. 근데 자기는 도망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니까 지문을 감식해서 지문이 나왔는데 조사를 하니까 아무 지문이 조사해서 발견되질 않아요. 그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고 6년 후에 민환 형사가 경찰서에 부임해가지고 미제 사건을 뒤적이다가 왜 지문은 있는데 이 지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3명의 지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주민등록증 하느라고 이걸 지문을 등록했기 때문에 6년 지난 후에 3명이 그대로 잡힌 거예요. 15년 형 받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가 오는 궂은 밤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15년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젊은 청춘이. 사람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전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분 있으면 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것, 큰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드러난 것, 깊은 곳에 숨은 것까지라도 다 토해내고 시원하게 깨끗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토설케 하셔서 자유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죄를 지워주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갔다 와요. 그럼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나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별 날았대, 감옥 갔다 왔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란 분명한 죄, 큰 죄, 씻을 수 없는 죄, 무서운 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용광로 같아서 전부 녹이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부부싸움 할 때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옛날 일 자꾸만 들춰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과했다고 했는데 왜 그걸 또 걸었냐냐? 그러면 왜 아픈 상처를 그렇게 건드렸냐? 그리고 성을 내면 아니 도둑이 매를 들어 이래가지고 싸움이 30년 싸우던 레파토리가 똑같이 유성기판 고장난 것처럼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34년간 해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시 거론하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고백하면서 완전히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기억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7절로 9절 밑줄 시작.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이 문둥병자처럼 썩어 들어가는 중환병에 걸린 것을 고백하면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죄악을 지워주셔서 간구합니다. 지워달라는 말을 전의 성경엔 도말이라는 한자 말을 썼어요. 저게 히브리어로 마하, 그게 문지른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떤 뜻이냐면 흙벽 바르는 거 있잖아요. 진흙벽 바르는 거, 진흙을 바르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발라서 가린다.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제거해 버리는 것을 저게 도말, 마하, 페인트 칠하는 걸 도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유행가 가사에 요새 이런 유치한 가사가 있더라고.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하다가 싫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는 유행가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때 유행가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하려거든 뭐같이? 불같이 뜨겁게 하고 막 이랬지. 뭐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때는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만 하면 죄는 지우개로 다 지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전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 송사합니다. 너 내숭 떨지 말아라. 너 죄인이잖아. 그럴 때 당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섣달 금음날이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옆집에서 연탄 몇 장 구워온 거 갖다 갚더라고요. 쌀 몇 대박 구워온 것을 갚으러 가시더라고요. 돈 몇만 원 구운 것을 갚으러 가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따 끝나고 동창회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인생이도 아닌겨.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 깨끗한 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깨끗하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곳에 새 것을 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데 그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회개하고 죄 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과 같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깡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으면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술 주정뱅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혼자 사니까 외로운 밤을 꼴짝꼴짝 하시다가 중독돼서. 그래서 신부님들이 치유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일산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병원이 있는 걸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좀 있으시네. 어디 있어요? 일산병원 옆에. 누가 운영해요?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예. 사실은 술 팔아먹고 주류협회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술 팔아먹고 중독자 병원을 미안하니까 만들었어. 근데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죠. 저는 25살 때까지 인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지 않고 허송세월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농땡이 까는 애들만 보면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회개하고 신학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쓰다가 하얗게 바른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 죄 지은 사람을, 성중독자들을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건 유욕, 정욕, 무력, 탐욕에 빠져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봐라. 죄인들에게 가서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죄를 느꼈던 어거스틴, 그가 회개하고 기독교 최고의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자. 가정을 먼저 생각하자.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 직장을 먼저 생각하자.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민족을 먼저 생각하자.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김구라처럼 막 지금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말을 자꾸만 덮어줘. 어머니 말처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치마폭이 넓었는데 요새 어머니들은 치마폭이 좁아가지고 덮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실력과 신앙의 단계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물질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타고 들어옵니다.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용서받고 새 삶을 살 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주의 도를 전할 때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헤매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밑줄 시작. 할렐루야.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면 위대한 일을 완성하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방탕과 나태 속에서 낭비해버리면 어느 순간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짧은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원죄까지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정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